연합성가대에 박수로 격려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자 집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연합성가대 대원으로 주님을 섬기게 됐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우주 만물을 신기롭고 신비하게 만드셨죠.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신기한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니까 놀랍잖아요. 그 중에서도 창조 세계가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뭐 더없이 신비롭고 신기합니다. 오늘 목소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떻게 목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낼 수가 있는지 정말 놀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눈물이 나오죠? 막 시도 때도 없이 나오나요? 과학적으로 눈물은 하루에 0.5g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오느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0.5g의 그 눈물은 2%가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8%가 다 물이에요. 물이 눈에서 나오는 거죠. 그 언제 나와요 이게? 슬플 때 나오잖아요. 아니, 슬플 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쁠 때 나오잖아요. 너무 신기롭지 않아요? 아니, 슬플 때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 기쁠 때 또 눈물이 나온다는 것이 신비롭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눈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또는 야곱 또는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또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그 가에 가서 그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슬픈 자와 함께 그 슬픔에 눈물이 나오시는 거죠. 이런 눈물의 명언이 있어요. 남자의 어떤 말보다 여자의 눈물 한 방울 앞에 당연할 자가 없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 앞에 꼼짝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눈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우리 인간의,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눈물 앞에 약하셔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날마다 우는 거죠. 아이 좀 하나 달라고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들을 줄 것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았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기로 작정이 돼 있는 히스기야인데 하나님이 15년 동안 다시 또 살려주셨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참 눈물 예배 시작부터 흘렸어요. 아니, 그냥 눈물을 흘릴 만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눈물이 그냥 펑펑 나더라고. 예배를 인도하기 지장받을 정도로 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눈물 흘렸죠? 눈물 흘릴 일들이 있잖아요.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런데 전 국민적인 눈물을 펑펑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전 방송국과 제주 나오네요. 방송국을 예, 동시에 잠깐만, 한 2분 연결하겠습니다. 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확보해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두 그러네요.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의 진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선이라니. 네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분짜리인데 2분은 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론 저 198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잘 못 봤을 거예요. 저게 1985년도인가 83년도 남북 이산 상봉,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생방송. 그때 막 밤마다 온 국민이 울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걔도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못 갖고 고아로 두 남매가 살았어요. 엄청나게 울었죠. 온 국민이 울었어요. 자기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나라 한의 민족, 눈물의 민족. 근데 이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눈물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임윤찬 군이 18세였는데 세계적인 콩쿨 반 클리번 국제 콩쿨 대회에 나가서 베토벤 협주곡 3곡을 연주했어요. 기립박수 받고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세계적인 여성 지휘자 마린 알소비라고 하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닦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기쁨의 눈물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딱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전 세계 방송됐는데 일주일 새에 350만 명이 그 방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눈물의 위력이 이렇게 인간에게 엄청나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첫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그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마 사위가 됐어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누구한테? 그의 장인인 사울왕으로부터. 그래서 왕궁을 뛰쳐나와가지고 광야로 사막으로 동굴로 할 것 없이 10여 년을 추격당하면서 도망칩니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하는데 안 죽어요. 신기롭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직 생명을 거둬갈 때가 안 된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죽을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넘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쳐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이 거기 도망치면 더 죽죠. 그런데도 결국은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발각을 당합니다. 그 당시 아기스 왕인데 아기스 왕 신하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에요. 원수는 지금 외나무 다리에 만난 겁니다. 왕에게 보고했죠. 다윗이 우리 동네 왔습니다. 우리나라 왔습니다. 잡아서 죽입시다. 아 그래? 내가 먼저 만나봐야 되겠다.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죠. 만나보니까요 다윗이 수염은 이렇게 길어졌는데 입에서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방나라 블레셋의 망명에서 미친 채로 한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아기스가 보면서 신하들에게 다윗은 곧 죽겠다. 저런 다윗을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놔두자. 여러분 다윗이 미친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윗이 똑똑합니까? 그렇게 이방나라 왕 앞에서 자기 장인의 쫓김을 받아서 거기까지 와서 그 아픔을 당할 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십수십 년간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상처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펑펑 운 거예요. 주님, 제 대적자 원수가 이렇게 만나이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1, 2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다윗이 펑펑 우는데 시편 56편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펑펑 흘렸는지 이 병을 갖다 놓고 담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 뭘 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픔과 극심한 아픔 가운데 할 일이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체념할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에 와서 주님께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첫 번째 아들 낳은 여자예요. 근데 낳고 나니까 집에서 대접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갈 곳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광야로 나왔어요. 집에서 챙겨준 것은 그냥 떡과 우유 좀 챙겨준 겁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광야에 나와서 다 떨어졌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자리에 앉아가서 하나님께 방성되고 울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갈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좀 바라볼래? 옆에를 바라보니까 터진 웅덩이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아랍입니다. 유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랍이에요. 아랍. 그 서교를 주신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정말 신기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 역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섭리를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방성되고 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후예는 되지 못했습니다. 쫓겨난 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내신 거예요. 눈물과 슬픔에 빠져있는 눈물과 슬픔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슬픔과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로 주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쌓이는 보석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 눈물 아끼지 마세요. 아까 그런 국민적 눈물 보고 안 흘린 눈물 안 흘린 분 안 계시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추수감사들날 은혜를 굉장히 받아 기쁨의 눈물을 다 흘리는데 그 사람은 눈물 안 흘렸대요. 그러면서 그랬대, 눈물도 유행인가 봐. 그랬대. 그 눈물 안 흘리니까 옆에 사람이 왜 눈물 안 흘리려고 그랬더니 아유, 여기서는 흘리고 싶은 말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가서 흘리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가서. 그 사람이 늦어가지고 다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다가 그랬대요. 뭘 뭐 여기서 흘리지. 지금 흘려야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는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눈물로 주님께 아뢰시면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잠잠하지 않으세요. 시편 39편 12절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잠잠지 말아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런 슬픔과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편 해야 될 나의 장인이, 나의 아내가 미갈이, 나의 친구 요나단이, 얼마나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이 좋았습니까? 나의 참모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윗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다윗의 문제, 다윗의 아픔, 다윗의 슬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주님만이 나를 그래도 알아주시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시는구나.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거죠. 여러분, 슬픔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편 삼아주세요. 여러분 편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 한번 입원해가지고 이 조직 검사를 받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하여튼간에 모든 검사를 MRI까지 이제 갔죠. 이상징후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1차 검사가 쭉 받지 않습니까? 초음파까지. 초음파가 안 되면 MRI라는 걸 찍어요. MRI 찍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상징후가 보입니다. 부정적인 징후가 보입니다. 어느 부위에서? 조직검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란 말이지요. 이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조직검사로 들어갔는데 병상에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정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편 2편 7절로부터 정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니 주께서 저에게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는 저에게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었사오니 평강이 들어왔어요. 철장의 권세를 주었으니 질병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로다. 의료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료기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병의 징후가 강력하게 보일 때는 아무리 좋아도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깨트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왜? 아덴 지방에서 방금 전 실패했거든요. 자기 철학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했지만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신만만했지만은 실패했어요. 고린도로 갔는데 더 걱정되는 겁니다. 상업도시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나는 내 편이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백배하겠습니까? 고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늘 동행하고 있다,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지나온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닷가 그 발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 발자국, 이게 네 발자국이다. 내가 너와 함께 쭉 걸어왔다. 근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딱 2개만 남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최고로 다윗처럼 힘들 때예요. 너무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이때는 그러면 주님 어디 가셨나이까? 이때는 내가 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 그때 했는데 그때는 내가 너를 업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업어서 건져내셨어요. 광야길 갈 때 힘들 때 주님이 업어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가장 슬프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일으켜 건져내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은 이런 엄청난 슬픔, 좌절, 낙심 환경 가운데에 주님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편이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갈 곳이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편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처로 만들었던 위대한 믿음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노예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에 노예 해방을 시켜요. 그 당시 노예 해방을 시킨다는 것은 그 누구도 꿈을 꿀 수 없는 그 시대인데 노예 해방, 흑인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들이 대단한 결단을 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음 주에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 당선자들 같이 초청해서 예배를 화요일날 드리게 되는데 저도 순서를 축사 좀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제가 고민해서 안 간다고 하려다가 축하할 일이 아닌데 정말 부담되는 자리를 초청받았습니다. 저도 국회의원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국민 앞에서, 백성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의원이 됐는가 결단해야 돼요. 금배지 달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됐다면 빨리 그만두는 게 훨씬 낫죠. 결단해야 돼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말이죠,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노예 해방, 흑인 해방,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은. 그러나 목숨 걸고 결단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백악관에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말합니다. 카카, 큰일 났나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이다. 남북전쟁 때 우리가 열세입니다. 그래도 링컨은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뭐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그때마다 링컨이 그랬답니다.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내가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 주시는데, 평강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민족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위기에 바로 다윗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신앙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는 다윗이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오늘 10절 나오잖아요.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 듣지만은 각자에게 다 다른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약속, 내게 주시는 기적, 이 축복이 다윗에게는 들려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대적자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삶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특별히 다윗은 그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찬양했느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자를 다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찬양한 거예요. 시편 56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대적자가 다 물러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희망이 없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밤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지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힐지 몰라요. 여러분들 노래 많이 부르죠? 많이 듣죠? 대답 좀 해요. 할렐루야. 아니 노래 안 불러요? 아니 노래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세상에. 난 이 목회자의 길이 아니었다면 가수로 갔을지 몰라요. 얼마나 노래가 좋은지. 저는 막 고등학교 때 조용필의 팬이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노래를 2시간도 좋아요. 노래를 막 불러 계속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 부를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불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사실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스트레스 다 해결하잖아요.
스트레스 다 날린다고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스트레스. 그 어떤 집에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속색이니까 야 아들아 너 진짜 아버지 좀 속색이지 말라. 아버지 이것 좀 봐라. 이거 흰머리가 계속 하나하나 늘어가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은 할머니 머리를 왜 이렇게 하얗네? 여기는 잘 웃고 있지만 여기는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빠 그러면 할머니 머리는 왜 이렇게 하얗네? 얼마나 아빠가 할머니한테 속삭인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요즘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똘똘한지.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노래로 다 날립니다. 우리는 찬양이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윗의 찬양,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늘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왕성하길 바랍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1832년 스웨덴의 리나 샌델이라고 하는 목사님 따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26살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보트에서 같이 항해하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샌들이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하는 딸아, 너희 아빠는 눈물도 아픔도 근심이 없는 내 나라 내 품에 왔느니라.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더 의지하고 찬양하여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샌들이 말이죠, 이 찬양의 능력, 작곡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약 650곡의 성가를 만들었어요. 옛날 아니에요. 1860년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곡을 만들어서 교회에 보급하고, 그러다가 1867년 사업가 버그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정말 좋은 남자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스웨덴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아들도 뒀어요. 근데 아들이 25살 먹었을 때 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지금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찬양으로 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찬양으로 다 바꾼 거예요. 찬양으로 다 승리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이 이 샌들이 지은 건데 언제? 1860년 그 이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지도 않은 그 시대에 이 여자가 지었어요. 어떤 아픔과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찬양을 지었어요. 자, 그 찬양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샌달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게 샌달이 아버지를 26살 때 갑작스럽게 잃고 아들을 25살 때 사고로 잃고 하나님 앞에 지은 찬양이 저 찬양이에요. 1절만 불러볼까요? 여러분 꽤 불렀을 겁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큰 슬픔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거나 절망이 아니고 주님께 나와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내 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우리 편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큰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 큰 소망과 용기와 위로와 축복을, 상급을,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